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희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원하는 말만 한다, 이런 심리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금 현재 위기 탈출루가 같은,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딱딱 꽂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편이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에스겔서가 딱 등장을 하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싶은 그러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갖다가 그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에 내가 에스겔서에서 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쉽게 읽혀지지가 않는, 또 환상이 또 좀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약간 복잡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에스겔서 앞에는 대선지자서, 또 대예언서 이렇게 돼서 앞에 이사야가 있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 세 부분이 대예언서로 분류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고 예레미야는 52장,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48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중에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뭔가 도전을 할 때에 절대적으로 에스겔서가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5년 뒤에나 다시 에스겔서가 나올 판인데 지금 아니면 어렵겠다. 그래서 조금 이 에스겔서에 대한 배경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도 중에 또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제 축사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귀신이 떠나기도 하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의 이런 부분에 보니까 어느 그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상이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많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지금 우리는 다르게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그 사람들은 아주 정말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으로 시작되는 것은 에스겔서가 48장 중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주제로. 그래서 1장에서부터 24장, 작년까지 있었던 24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원인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멸망해야 됐는지, 불가마도 나오고 해가지고 도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책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25장부터 33장까지는 그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25장이 나오게 된 그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그래서 25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 암몬 또 이렇게 에돔, 또 이게 모함, 이런 그 족속들이 있어요. 이 족속들은 성경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 옆에가 이제 사해 지역인데, 사해 지역에서 동쪽 편에, 즉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무르면서 지나다녔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카 롯하고의 연관이 있는 그 족속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에서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조카 롯이 거기에 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롯하고 그 2딸밖에 없어. 3명밖에 나오지 않았어. 조카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생명의 삶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9장 38절에 그 배경을 갖다가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그러면은 2딸이 아버지하고 나왔는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누구랑 또 결혼을 하겠어. 그래서 약간 성경에서는 그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까지도 소개를 한 부분이 뭐냐, 자기 아버지랑 근친상간을 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큰딸이 낳은 사람, 큰딸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을 통해서 나온 그 족속의 이름이 바로 암몬입니다. 원래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남미 이렇게 돼 있고 그 이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동쪽 편에 있을 때에 맨 위에서 그래도 좀 그 이스라엘 좀 괴롭히면서 살았던 그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혈통적인 관계인데 친척의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데 이 친척 관계에 있는 이 암몬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잘 됐다 이런 거죠. 하 좋다 좋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 뭐 당연히 좀 적대 관계가 친척이라도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잘못되면 좋다 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내 성소가 더럽혀졌는데 이스라엘의 그 성이 무너졌는데 그걸 좋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친척인데 따지고 보면은 친척 관계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혈통들이 이어졌으면은 그 조카 롯에 의해서 이 형성된 이 암몬 이 족속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유다 족속도 사로잡혀서 끌려갔는데 아하 좋다 이렇게 아하 좋다라는 말은 그냥 입이 쫙쫙쫙 벌어져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야 진짜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 즉 이스라엘의 만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 앞에 또 올바르게 서지 못했던 행동들을 가지고 책망을 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또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멸망을 시키잖아요. 멸망시키면 또 멸망시키게 하시고 멸망시킨 나라를 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 역사의 흐름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암몬 족속에 대한 책망으로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 동방 사람이란 것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우리가 동방 예지국이니까 뭐 한국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바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시키겠다 하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서 너는 가서 그렇게 전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5절에는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서 만들겠다. 랍바가 바로 이 암몬 족속의 중심 수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데 그 암몬, 에돔, 모압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지금 지금 현재 그 요르단이 바로 요 세 지역 통합 쪽에서 있는 쪽이고 그 요르단의 도시 그 중심 도시 이름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암만입니다. 암만. 세계 지도를 보면 거기가 암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요르단에. 그러니까 암만, 암몬 이 같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도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냐?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만들 테니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암몬 족속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8절에는 이제 나오는 것이 모압과 세일입니다. 모압과 세일. 모압이 바로 그 조카 롯의 첫 번째 딸의 아들의 이름인데 이게 모압은 어디서 우리가 또 좀 익숙해지냐면은 룻기가 나오죠. 룻기. 룻이 룻이 바로 모압 족속의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룻이 그 이름도 비슷비슷한데 따지고 보니까 연관이 있는 거야. 조카 롯에 의해서 그 계보 가운데 모압 족속이 있었고 거기에서 룻이 다시 돼서 이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잇는 다윗에 연결되는 이러한 그 부분이 가지고 있어서 그 모압도 이러한 부분에 그 동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압이나 암몬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거의 5년 뒤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의 나라 잘 됐다고 친척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는데 좋다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징계를 내리겠다 했는데 5년 뒤에 진짜로 그 나라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또 흩어지고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일에 이르기를,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그 에서 야곱의 그 계보로 올라가서 바로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생기죠. 에서와 그리고 야곱인데 그 큰형이 바로 에서인데 에서가 그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세일입니다. 세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세일산으로 그 에서가 가고 야곱은 다시 자기 아버지가 묻혔던 헤브론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에서가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그 세일입니다. 세일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이라서 그 위치적으로 보면 맨 꼭대기가 암몬이고 중간에가 모압이고 그리고 아래쪽에가 바로 저기 에돔입니다. 에돔 지역. 에돔은 그 이스라엘하고 약간 원수지간에도 있다 쓰다가 또 여기도 역시 멸망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에돔 지역에서의 그 완전히 흩어졌다가 다시 또 이 민족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 신약 쪽에 가면 이두메 사람이라 이런 게 있는데 이두메가 바로 에돔 이게 비슷한 발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에돔 사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왕,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지역의 군수로처럼 왕처럼 됐던 그 왕이 바로 이 에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미 없어져 버렸던 이곳에서 자기가 통치권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되게 친해지기 위해서 성전도 다시 한번 지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말년에는 다시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였던 이러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배경 가운데 요 세 족속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해서 벳여시못과 발무온과 기랴다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모압 지역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이었다 이런 말이죠. 대표적인 도시 세 곳을 열었다라는 것은 그냥 침략을 당하도록 그 문을 갖다 빗장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쉽게 이 아름다운 이 도시도 금방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다시 또 얘기합니다. 모압에 법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5절에도 있고요. 7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예. 그러니까 에스겔서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원래는 에키지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즈키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에스겔 하니까 잘 안 맞긴 한데 에즈키엘서인데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이 에스겔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5절과 7절과 11절에 나는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이게 엄청나고 섬뜩한 경고의 표시란 말이죠. 왜? 내가 그런 나라들을 멸망시킨다 이거지. 그러면 걔네들이 아이고 이 무슨 일이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좋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던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은 이스라엘 옆에가 바로 이 얘네들의 이 세 족속에 형성된 요르단이고, 요르단 옆에가 이라크예요. 이라크 옆에가 바로 이란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 요르단은 이스라엘하고 조금 친한 관계를 또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994년도에 서로 그 협정 조약을 해서 서로 나라를 인정을 해서 서로 같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친미적인 미국의 그 흐름에 따라가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그쪽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지금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어느 그 완충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보내면은 요르단 영토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요르단 땅을 넘어가야 이스라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건지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요르단에서 요격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통해서도 그 자손이 번성하게끔 하셨고, 실제로 또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 암몬 족속이나 에돔 족속 이런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 따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서로 간에 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또 하나님께서 현재 붙잡고 계신 거거든요.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 의도 터지었는데 그것만 이렇게 눈물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처해 있는 세계가 어떤 지금 관계가 있냐면 무질서 속에 있어요.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기독교 국가에서의 이 이란과의 문제, 이란이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어디다 쏠지 모르니까 미국이 애초부터 너 핵무기를 만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고, 이란은 이 게릴라 얘네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정권을 잡았던 애들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임계점 60% 이상 되면 핵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거대적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거대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러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안 되거든. 이스라엘과 미국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미국 경제를 잡고 있는 게 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싸움이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쓰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길 것이고 그게 정의로운 것이니까 그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의 우리가 노출돼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럼 나중에 보면 그게 바로 옳은 일이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그 세상의 흐름인 것처럼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하나씩 이렇게 볼 겁니다. 33장까지 각 그 족속들의 나라들의 멸망하는 그 예언들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거 하나하나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부분과 세계 역사가 이렇게 뒤엉켜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시고 나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나서 나중에 에스겔서를 읽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깝게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이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하나씩 에스겔서의 마지막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재건이거든요. 지금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세우시겠다. 그것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에스겔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다시 무엇을 수리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채워 넣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어떠한지 우리가 말하는 언행이 어떠한지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들이 어떠한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나가야 그래야 다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터전 위에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 하나 잘못했다고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의 그러한 비난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그 어떠한 대적과 같은 그러한 비난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